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 같이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은 사실 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67절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7절까지만 봤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67절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삭의 결혼이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각 본인들에게 받을 말씀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죠. 또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두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지역 전도 집회에 갔다가 대전에서 한 분을 만나서 섰습니다.
그때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자기는 과거에 이래 살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솔직히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뭐 때문이냐면 자기 인생도 그렇지만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절대 안 받겠다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대화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이 사람을 자기의 인생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얼마 후에는 이 복음을 받겠구나. 그래 좀 이렇게 우리 아는 분인데 계속 기도해야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인생의 이 노년에 정말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이 불신자의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비치더라고요. 이 지난 주간에 우리 뉴스를 보니까 서세원 신문인가 그걸 보니까 서세원 씨, 서세원 목사죠. 사실 부끄러운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야기 말하기가 부끄러운 한 가정사의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내 서정유와의 그런 어떤 법정 공방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내의 정신 문제를 정신질환자다 하면서 이렇게 막 폭로전을 이렇게 펼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끔씩 그 가정 또 그 개인을 보면서 참 느낌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사실은 한때 서세원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대단하게 잘 나가는 자입니까? 하지만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이러면 그는 불쌍한 겁니다. 마지막이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경남기업의 성 회장께서 진짜 대단한 분이죠. 어찌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이 대통령 사면 아무나 받습니까? 그런데 그 사면을 2번이나 받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뭔가를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도 뭐 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그렇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도 중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응답받아야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노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은 아브라함, 나이 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운데서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범사에 가득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노년에 가장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있어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들의 결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두고 고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듯이 우리 가정이나 또는 오는 개인 당사자나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당회를 마치고 당회 후에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서 부탁을 또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혹 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연결도 하고 소개도 해야겠다. 특별히 제가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 젊은 우리 안수 집사들 한번 소집해가지고 후배들 소개 한번 좀 특명을 한번 내릴까 싶은데, 또 우리 후배 선배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결혼 정년기의 미혼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그러면 오늘 결혼정리의 청년들과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까? 또 우리 먼 미래에 우리 자녀를 결국은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죠. 두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면서도 사실은 우리 각 가정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축복받는 이삭의 가정처럼 여러분과 제가 저희들의 우리 각 가정을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의지와 확신, 언약적인 의지와 확신, 이걸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이제 해야 될 것을 두고 아브라함은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한 종을 불러서 이 일을,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를 보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다짐하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부를 구할 기준을 제시하죠. 자, 그 아브라함이 던진 기준, 그 맹세하게 한 다짐, 이 속에 자녀에 대한 그 결혼에, 곧 이삭에 대한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게 맹세할 때 이때 당시에 맹세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손을 들고 할 수도 있고, 뭐 가슴에 얹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복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진정한 맹세는 어떻게 하죠? 예, 허벅지에 손을 놓고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라고 하면서 내게 주는 이 미션, 이 특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가나안 여자는 하지 마라. 가나안의 여자. 이 가나안의 여자란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땅. 그 넓은 그 땅 속에, 땅에 많은 이렇게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여자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당시 가나안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또 육신적으로 삶으로는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 알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그 현장의 이 타락함은요, 동성연애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소돔만 아니라 지난번 말했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이, 이런 문화가 가득하게 형성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소돔성이 재앙을 받아 멸망하는 내용을 지난번 보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 가득한 그 현장이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얼만큼 타락한 현장인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보내어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찾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기준, 중요한 이 맹세를 하게 했는 내용이 뭐냐? 만약에 그 신부가 오기를 거절한다면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 가지는 말라. 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축복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결혼이란 것 때문에요, 여기를 떠나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이삭이고, 그리고 그 아내란다면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 창세기 12장에 오듯이 이삭의 신부도 언약을 따라서 와야 된다는 거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내 아들 신혼집을 여기서 할 거냐 저기서 할 거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언약 속으로 인도받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삭의 아내로서 언약을 이룰 한 가정으로서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결혼과 그 가정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곧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축복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고스란히 이렇게 듣고 보고 이것을 전해받은 맹세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서 물론 아브라함의 의사를 말하고 신부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은 정말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죠. 결론적으로 리브가를 만나고 그 오빠 라반을 만나고 그 아버지 부두엘 그 집에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 종이 무슨 말을 했느냐? 33절부터 4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곳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받은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이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33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찾아보면 5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50절. 50절. 자, 라반과 부두엘이 그 말을 쭉 듣고는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뭘 대답하겠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그의 이삭의 아내로 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종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그 종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내일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떠나겠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요. 갑자기 이 딸의 결혼이 결정되고 나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떠나니까요. 부모님들 마음에는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렇지 며칠만 좀 더 있다가 아니면 열흘이라도 좋으니 좀 더 있다가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마음은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전하고 싶어서 무례되겠지만은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라반과 부두엘이 그렇다면 내 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딸에게, 리브가에게 묻겠다. 아마 생각에는 리브가가요, 대답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한 열흘 더 있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때 뭐라 하죠? 예, 내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놈은 가시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즉시로 솔직히 섭섭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결혼식 할 때 이게 손잡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건네줄 때 이놈은 굉장히 밉다고 하는데요, 그죠? 요 말이 사실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 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60절 한번 보십시오.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누가 했는 말이에요? 리브가 가족이 했는 말인데 이거 어디서 들은 말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말이죠? 어디서 들었던 말이죠?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믿음으로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는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양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온 종들에게 다 말하는데 이 종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뭔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 뭔지 알고 있는 이 종은 그곳에 와서 라반과 부두엘과 리브가에게 와서 물론 처리할 일은 해야겠죠. 하면서 진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은 이 가족들, 특별히 리브가 모두들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무슨 말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리브가는 가기로 결정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섭섭하지만은 그 리브가에 떠나는 것은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던 그 축복의 약속이 너의 인생에 성취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리브가는 언약을 따라가고요. 그리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축복된 만남이 형성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리브가는 그 언약을 듣고 언약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도요. 또한 우리 지금 미혼 청년,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우리 청년들도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청년들이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언약적인 의지예요.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언약 속에서 의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있어서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집안, 그죠? 학벌, 돈, 재력이, 경제력은 어떠한지, 인물은, 생김새는 좀 어떤지, 그리고 성격, 그리고는요, 또 어떤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사랑, 이렇게 중요시하는 여러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것들도 다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응답받고 또 우리 가정도 이 축복을 누려가는 가운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요. 이것 없이 언약 빼놓고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속에 오는 갈등과 고통은 큽니다.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축복을 받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축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서 결혼이 되어지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 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모님도요. 진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각하기를,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 만남의 폭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그죠? 만남의 폭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만남을 기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나다 보면 이 리브와 같이 언약을 제대로 알아듣고 언약 속으로 들어올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판단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제는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론 교제는 그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기준, 중요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응답을 받아가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저기 세희도 있는데 세희가 또 세림이 우리 애들이 옛날에 내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결혼 전의 내 사진 보면서 사실 몰골이 많이 안 했거든 그때. 몰골이 많이 안 해서 살도 하나도 거의 없고요. 별로 잘 못 먹어서. 그리고 패션이라는 게 영 지금 내가 봐도 노숙자 비슷해. 옷이 그런 옷을 입고 옷도 제대로 하나 주구장창 입고 있는데
제가 사진에도 나오는데 그 옷이 주로 뭐냐면 거의 한여름 비슷한 그 날씨에도요, 목티를 입고 있는데, 녹색 목티를 입고 있는, 예, 그때 그걸 많이. 제가 우리 최성겸 집사 옛날에 왔을 때, 결혼 전에 보라색 계속 옷을 입고 있는 거, 저것도 내 과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예. 어쨌든, 그래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애들이 보면서, 엄마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는 거죠, 지금. 그래, 엄마는 뭘 보고 이렇게 선택했냐. 모습은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놈아. 어쨌든, 선택.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엄마, 아빠가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 언제 어떻게 했냐. 아빠 프로포즈, 꽃다발 가지고 왔어? 아빠 아빠 어디서 프로포즈해서 어디 멋진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해서? 어디서 했어? 봉고차 안 했어요. 꽃다발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는데?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감사히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하나님 뜻이래! 그러면서 막, 봉고차 아니래!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웃고 그래요. 사실 그때 볼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사귈 때, 그때는 율법이 찌들려가지고요. 예, 하다가 전화하면서 주일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전화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랬거든. 그게 절실해. 나는 그래서 절실했거든. 그게 절대 고난주간인데 선물을 무슨 선물했냐면요. 탁상식의 선물 딱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러면서 또 그거 때르륵 맞춰가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성경책 어디만큼 읽었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참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그렇죠? 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성이 안 치더라도 그 속에, 그래, 이런 사람 만났나 싶었지만, 그래도 봐, 참 잘 돼 있잖아.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가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응답 받아가는 게. 그런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딱 보고, 마음에 안 차. 그러지 말고,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속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저 진짜 이러면 제일 좋겠다 싶지만은 이게 어떻게 그 마음대로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 그러면 오로지 예수님 믿는 것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중심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 중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대지 제목이 뭐랬죠? 뭐랬어요? 언약적인 의지와 뭐요? 확신 거예요. 확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의 가정이 이루어지길,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없는데요. 우리 청년이나 부모님들이요. 당장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처럼 확신 가집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주변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지금 꽤 됐습니다. 꽤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도 137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37세. 이삭도 조금 결혼이 늦고 있죠, 지금. 근데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내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분명히 이삭에 성취될 것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 사자를 보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응답받을 자들과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두고 가져야 될 첫 번째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인도 아니고요,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이거는 중요한 거죠. 이거 그래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한 종을 보낸 것은, 아브라함에게 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을 보낸 것은 이 종이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냈겠지요. 그래서 그 어떤 적임자였겠습니까? 사람도 잘 볼 줄 알겠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이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믿을 만하고요.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만으로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듯이 7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인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아브라함이 원하고 기도했고요. 또 이 보냄을 받은 종도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 이 이후에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을 그 만난 부두엘과 그리고 라반과 그 여자인 리브가에게 말을 하니까요, 그들도 다 그 말을 듣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중대한 이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전적으로 다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저거는 인도하는데 그러면 결혼은 인도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제일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특별히 배우자의 만남, 우리 가정의 한 가족으로서의 만남, 이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 나의 배우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늘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와 내 후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구하면서 만남을 인도받아야겠고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인간적인 것은 무시해도 되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인간적인 것은 다 필요 없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만나고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기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확인되어 가지만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행돼야 됩니다. 진행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종은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당시의 관습대로 리브가와 또 리브가 가족에게 예물과 결혼 대금을 지불합니다. 자, 52절부터 5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데려와 버리면 안 되죠. 52절부터 53절. 자,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렇게 하죠. 이처럼 그 당시에 이게 결혼의 어떤 이게 풍습이지요. 그걸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간적인 우리가 해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요. 최선의 설명도 해야 되고요. 도리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올바른 절차와 예의와 그리고 또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해도 시켜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가면서 지혜롭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남을 통해서도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기준,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적인 의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 속에서 딱 붙들고 나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은 다 무시하고 절차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또 신뢰하고 또 의 마음이 서로 오픈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언약적으로 공통사가 관심이 되도록 그러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만나면서요 절대로 만나자마자 절대로 막 들이밀면서요 훈련 얼마큼 받았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말하면 받자마자 곧바로 70인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라고 묻고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인간적인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다음 정확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훈련 어느 정도 됐어요. 밥맛 떨어집니다. 곧바로.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차근차근 만남 속에서 딱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하면 아니고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있는 사람이구나. 나 꼭 잡고 싶다 싶은데 복음 있는 사람 이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딱딱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게 다 뭔가 앞뒤 전후 좌우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정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종이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인간적인 도리와 다 하면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딱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앞으로의 우리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세 번째 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 종을 기도하여 보냈죠. 다 보내면서 기도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뒤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도 아까 읽었죠? 같이 합독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있어서 많은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대사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을 두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중대사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요 불행한 겁니다. 하지만은 다 없어도 기도하는 부모가 계신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진짜 축복받은 인생으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는 또 우리 가정의 자녀를 두고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본인도. 이삭은 오늘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자, 창세기 24장 63절을 보십시다. 6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종이 옵니다. 와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걸 보았지요. 이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 나가 저물 때에 묵상했다. 이게 이삭의 사실 평소 모습일 거예요. 이삭은 양을 치고 또 하면서 저녁쯤에 이삭의 정시기도가 바로 이건 겁니다.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 내게 주셨던 언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중요한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 그런 중에 지금 아버지가
이 종을 보냈고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이 중대 사안을 두고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에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삭은 바로 이 묵상하는 가정 속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결혼을 두고 한 아들의 자녀의 결혼을 두고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중직자들, 이 종을 비롯하여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종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본인은 이삭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로 시작된 이게 종의 기도로 진행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삭의 기도로 완결되는 응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속에 언약적인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은, 그래, 결혼이란 것은, 자녀의 결혼이란 것은 가정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도 이런 지금 결혼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 사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러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이번에 진짜 우리 가정에 중대한 기도 제목을 두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두고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해요. 오늘 본문처럼 연합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그리고 옆에 주변 사람은 주변 사람대로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기도하듯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 자녀가 나올 사정이 못 돼서 안 나온다면 부모 혼자서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자녀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길 원한다면, 그런 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요청하세요. 그래서 요청하셔서 이번에는 아시죠?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 아시죠? 금요기도에 메시지하고 합심하여 같이 특별기도 하고, 그리고는 개인기도 할 때, 개인기도 다 하게 할 때 요청한 가정마다 순서대로 나와서 축복기도 할 겁니다.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거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기도할 거고, 성경적으로도 같이. 그래서 전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로 원내스 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한 가정으로서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한 가족이 못 나올 때 혼자서라도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나 혼자서 처음 교회 나올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적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더 나가서 우리 언약교회 전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과의 축복을 누리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본인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결혼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응답들을, 또 우리의 청년들도 이런 응답들을 앞으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언약적인 의지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정말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응답하실 응답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종들 위해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롭게 성령 인도받으며 기도하며 정말 중요한 일을 이렇게 수종 들었듯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또한 우리 이 종을 비롯하여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복음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된 가정, 언약 안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는
복된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가정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